오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리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은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2026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거 아무나 누리는 은혜가 아니죠.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좌우로 또 앞뒤로 계시는 분들 보고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참 감사한 게 많습니다. 특별히 빛소음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계속 잘 세워져 간다 하는 소식도 저에게는 아주 감사 제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지난해 돌아보면 감사한 게 많죠. 그런데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후회스러운 일은 없는가요?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사람은 전지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지도 않고 거기다가 사람에게는 죄성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회스러운 말도 하고 후회할 결정도 하고 후회할 일도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도 후회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사람 내가 결혼하기 전에 알던 그 사람 맞아? 결혼하고 나니까 이전하고 좀 완전히 다른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사람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과 달리 사람의 됨됨이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근데 이런 분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뒤에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에 대해서 후회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의 됨됨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셨기 때문인가? 하나님의 후회는 하나님의 판단 착오에 대한 후회란 말인가? 이제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 후회라는 이 말은 우리 사람들이 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면 사울의 실망스러운 행동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고 슬퍼하셨다는 그런 뜻으로 보면 됩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는데 왜 후회하셨을까? 사실 사울은 스스로 막 왕이 되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스스로 왕이 될 생각이 없는데 백성들이 막 사울을 왕으로 옹립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 가운데 왕으로 선택해서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세운 사울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하나님이 변덕쟁이이신가? 그건 아닙니다. 우리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바뀐 게 아니라 사울이 이전하고 달라져 버린 겁니다. 왕이 되기 전하고 왕이 된 후에 사울이 다른 사람이라는 걸 여기서 우리 짐작해 볼 수가 있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울은 무슨 로봇이나 자동 인형이 아니었습니다. 본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주어졌는데 사울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않기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아말렉 사람뿐만 아니라 아말렉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던 소와 양들을 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아말렉 왕은 살려두고 아말렉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와 양 중에서 시원찮은 것은 죽이고 좋은 것들은 살려두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왜 하나님 명령대로 하지 않았느냐 책망하니까 사울 왕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다 순종했습니다. 다만 군인들이 좋은 양과 소를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남겨두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은 자기의 불순종에 대한 책임을 군인들에게 전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에 대한 이 죄책감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영적으로 아주 무감각해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울을 보신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사울은 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까요? 가나안 땅에 여러 나라들은 당시에 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참된 왕은 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계속
우리도 주변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좀 세워주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왕으로 세워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첫 번째 강조는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왕이든 백성이든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 번째 강조는 나의 명령을 순종해야 된다. 내 말에 순종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다른 나라 왕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백성들을 다스린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받은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면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왕노릇하면서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드러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울이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새해를 맞아서 두 아들 가족이 제가 사는 양평으로 왔습니다. 손자를 보니까 얼마나 좋던지요. 손자는 뭐 언제 봐도 참 좋습니다. 또 말이 좀 이게 통하니까, 대화가 좀 되니까 더 재밌고 좋았어요. 그런데 손자가 할아버지 말을 때로는 들은 척도 안 하더라고요. 말귀를 다 알아듣는데도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도 그대로 안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어떤 건 좀 하라고 그래도 안 하고. 손자가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할아버지가 자기 좋아하는 줄 알고 할아버지를 전혀 겁을 안 내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라 이렇게 믿으면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우습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죠. 또 경외에는 다른 뜻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눈치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무시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죠. 여러분, 아담 하와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까? 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순종한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22절 같이 한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왜 좋은 소와 양을 죽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겨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한테 제사하려고 좋은 양 남기는 것이 아니라, 좋은 소 남기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소와 양을 다 죽이는 거다. 하나님이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드리는 것을 참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했을까요?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이 삼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 될 때는 스스로 작게 여겼는데 지금은 어떻다는 말이에요? 스스로 크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교만해졌다는 거죠. 사울이 언급되는 사무엘상 9장부터 읽으면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인물이 좋고 키가 컸습니다. 인물 좋은 사람 인물값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울은 그러질 않았어요. 참 겸손했습니다. 이런 사울을 귀하게 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려고 하자 사울이 이렇게 반응했어요.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면 우리 가족은 이스라엘의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가족인데 어찌 저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자기를 아주 작게 여기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한 거예요. 실제로 왕으로 기름을 부으려고 그럴 때 사울이 숨어버렸습니다. 사울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이 어디에 숨었다고 알려주셔가지고 그래서 사울을 찾아내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그만큼 사울은 처음 왕이 될 때 자기를 스스로 작게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후에 사울은 스스로 자신을 크게 여긴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왜 이렇게 변해버렸을까요? 7절부터 9절을 읽으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그야말로 대승을 합니다. 아말렉 왕까지 사로잡아 버렸으니까요. 모든 백성들을 다 죽였으니까요. 이런 큰 승리를 얻은 후에 사울이 어떻게 했는지 12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뭘 세웠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성전비를 세웠다고 그랬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의 승리 요인이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어떻게 자기 일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울 수 있을까요? 사울은 하나님 대신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신에 자기 경외에 빠져버렸습니다. 사울이 처음 왕으로 세워졌을 때 일부 사람들이 사울 왕의 권위를 무시하고 사울을 조롱했습니다. 이때 사울이 침묵했습니다. 사울을 조롱하는 사람들 가만두면 안 된다고 백성들이 그런 사람 죽여야 된다고 했을 때 누가 말렸는지 아십니까? 사울이 말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자신의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그리고 나를 세우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된다 하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던 사울이 변해버린 겁니다. 24절을 보십시오. 24절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은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자기의 불순종에 대한 변명으로 이렇게 했던 말이든 어쨌든 사울은 백성을 의식하고 백성 눈치 보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특별히 30절, 15장 30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사울이 하나님 눈치 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 눈치 보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 어찌 저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모두 사울같이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사울을 보면 거듭되는 전쟁이, 아말렉과의 이 전쟁에서 대승이 결과적으로 사울에게는 독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울이 이랬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을 가끔 들으시죠. 어떤 일을 잘 하고 난 뒤에, 어떤 성과를 크게 냈을 때, 주목받는 일을 성공적으로 끝냈을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나의 남다른 비전과 남다른 열정과 다른 사람이 생각해내지 못한 지혜 때문이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울처럼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 대신 나를 위한 기념비를 세울 수가 있는 거죠. 사울처럼 하나님의 인정보다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 여기에 더 관심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는 가운데 그 일이 잘 될 때, 그야말로 기념비적인 성공을 거두었을 때일수록 정신 차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신에 자기 경외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여러분 왜 자기 경외에 빠졌을까요? 힌트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4절입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너희를 위해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라. 둘째는 오직 그를 경외해라. 셋째는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신 큰 일을 기억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뭘 기억하고 뭘 잊지 말라고 강조하셨는지 아십니까? 신명기서를 보면 내가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그 상태에 있을 때 너희를 구원해낸 것, 이거 잊지 말아라.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내가 너희들에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고 필요한 것을 공급했던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 더 붙였습니다. 너희가 광야에서 나를 거역했을 때 내가 가만히 있지 않고 너희들을 쳤던 것을 기억을 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길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않으면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에 순종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울을 위해서 참으로 크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해 주셨습니다. 가장 큰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많은 사람 가운데 사울 스스로 말했듯이 가장 보잘것없었던 가문에 사울을 왕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알아서 하라 그런 게 아니라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선지자들처럼 예언하게 해주셨습니다. 11장부터 14장까지 보면 여러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15장에 기록된 것처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참으로 크고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사울을 위해서 행하셨습니다. 만약 사울이 이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생각했다면, 만약 사울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이런 크고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았다면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웠을까요? 아말렉과의 전쟁이 끝난 뒤에 백성들 앞에서 자기 이름을 좀 높여달라고 이렇게 요구했을까요? 우리도 사울처럼 자기 경외에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큰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몇 해 전에 우리 교회 주간보호센터 어머니들이 예쁜 액자를 하나 선물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제 방 책상에 앉으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이 액자가 있습니다. 그 액자 속에 이런 말이 담겨 있습니다. 기억은 깨달음을 낳고 깨달음은 감사를 낳고 감사는 신뢰를 낳는다. 제가 언젠가 설교하면서 이 표현을 했는데 주간보호센터 어머니들이 이 표현을 기억하고 액자에 담아서 저에게 주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한 단어를 덧붙이고 싶어요.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덧붙이고 싶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억은 깨달음을 낳고, 깨달음은 감사를 낳고, 감사는 신뢰를 낳을 뿐만 아니라 뭐를 또 낳겠습니까? 경외를 낳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오늘 읽은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나이다. 이걸 이렇게 읽을 수 있잖아요. 만약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지 않았다면, 순종했다면 계속해서 사울은 왕직을 유지하고 사울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 노릇하지 않았겠습니까? 사울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울을 위해서입니다. 사울의 후손들을 위한 거죠. 제가 새해 온 아들과 며느리에게 2026년 새해를 맞아서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뭐냐고 물어보았어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는 걸 듣고 나서 나의 기도 제목은 이거다 하고 말했습니다. 나의 기도 제목은 여호와를 더 경외하는 것이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요즘 계속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기도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왜 저 자신과 자녀 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지 아마 짐작하실 겁니다. 저는 제 손자가 할아버지인 제 말은 무시하더라도 여호와의 말씀은 무시하지 않는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다. 제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분수를 알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자기 삶의 첫 자리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존중하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멸시하는 자는 멸시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 주신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면 할아버지로서 하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아비로서 자녀들에게 해주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내 자녀들에게 해주시고 손주에게 해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6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경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자기를 경외하고자 하는 욕망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마음에서 싸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살고 싶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하고 나의 나라와 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의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하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권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크게 슬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보시면서 슬퍼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대신에 참으로 기뻐하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도록,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마음껏 약속하신 대로 여호와의 도를 행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해서 여호와의 도를 행하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좀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새로운 한 해에 이전보다 더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리라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이르도록 값으로 매길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은혜, 청량할 수 없는 사랑, 셀 수 없는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잊지 않고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외롭고 쉽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른손으로 저희들을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일이 잘 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실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혹 실패하더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 나의 나라와 나의 뜻을 구하는 대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